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아주 진짜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서 7월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 이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이제 정월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통상 그냥 7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이제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 메커니즘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죄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는, 아주 전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것 몇 가지를 참 부족한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당에 제단에 들어가서 모든 그 죄들을, 이스라엘의 그 거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속죄일에 처리가 된다, 처리가 되는 죄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전체적인 그런 악행들인데요. 또 불의한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죄들이 거의가 다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 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죄들이 다 이 속죄일에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고의적인 악행, 그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주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에 가담한 사람들 또는 동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악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고의적인 악행도 이게 처리가 됩니다. 속죄일에. 그 다음에 비고의적인 죄, 불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망각, 잊어버린 거, 그런 것들, 그런 죄들도 또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경미한 그런 비고의적 죄, 그런 것들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결례, 레위기 이제 11장서부터 15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정결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야,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것들을 처리해야 죄로 넘어가지 않는데, 처리가 안 된 경우, 정결례를 통해서 처리가 안 돼서 죄로 넘어간 거, 그런 것들도 다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1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거의 모든 죄들이 다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이런 모든 청소하는 날에, 대청소죠. 리셋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지워지는 날이죠. 포맷되는 날입니다. 그런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레위기 16장 16절, 이게 핵심이에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부정은 아까 정결례 그런 거 행하지 않은 거, 그래서 죄로 넘어가고, 부정이 죄로 넘어가는 거죠.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런 그 부정과 어떤 모든 그런 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의 죄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45장 20절에도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 번째는 다 이렇게 거의가 다 대청소, 리셋, 우리의 죄들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의 죄들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리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그 인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처리가 되느냐 처리가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 거는 뭐 처리가 되기 때문에 28절까지 이제 다 제사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게 실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세를 이제 반역합니다. 반역하는 거면 니들이 무슨 아론의 계통만 대제사장 제사장,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너희들만 그냥 특별히 그러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율법을 깨버리고 대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6장 7절의 핵심입니다. 16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되는 패샤라고 하는데요. 이 악행,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행, 패샤, 이거는 처리가 안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계명에는 유연성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수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속죄에 대한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깨달으면서 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민수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9절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뭐 시체를 만났던 관광으로 여행을 갔든지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이죠. 1월 정월달에 있는 1월달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격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6절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 내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되며 부득이한 일로 우리가 1차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 부정결의 문제가, 부정의 문제가 죄로 넘어가서 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2차 유월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2차 유월절을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사람들을 다 유월절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차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고 제정하여 내셔서 불가피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둘째 달, 이건 첫째 달이 아니에요. 첫째 달은 1차 유월절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러니까 2월
14일이죠. 2차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2차 유월절 내가 허용할 테니까 2차 유월절을 통해서 사죄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유연성입니다. 이런 유연성, 이 놀라운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저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율법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날을, 2차 예배의 날을, 회복의 날을, 치유의 날을,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패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율법의 유효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즉각 심판, 전체적인 심판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속죄일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제 대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마당에 들어가서 온갖 이스라엘 죄들을 다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들, 회복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 자들도 다시 유연성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인데요. 이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경우, 그게 바로 악행입니다. 패샤,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 죄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심판이지만, 그러나 조금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29절, 어찌 보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 처리가 되고 처리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처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날, 그 축제의 향연, 그것이 벌어지는 날, 그냥 오직 하나의 슬픔만 있는, 죽음과 심판이 있는 그 예외의 그 날 앞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어쩌면 이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그런 길,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해결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이 날에 전체적인 죄, 아무리 정교한 제사를 28절까지 나오는 그 정교한 제사를 다 드렸다 해도요, 이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게 속죄일이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노동 금지.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 하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장 27절, 괴롭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단 하나의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아까 분수에 넘쳤다고 그랬는데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 고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의 핵심은, 특별히 이 속죄와 관련한 그 중심은 뭐냐면요. 중심 잃은 예배, 오늘날로 적용하면 중심이 없는 제사, 중심이 없는 마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처리할 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예배,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의 핵심은 중심을 잃지 않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진리로,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에도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있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레위기를 제가 전반부가 이제 17장까지고요. 16장까지고요. 이제 후반부가 이제 17장서부터 마지막 그 28장까지인데요. 요 후반부를 하기 전에 잠깐 그 팬데믹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중간기, 이게 중간 휴식 가운데서 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할 때 중간에 휴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팬데믹을, 성경에 나와 있는 팬데믹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몇 주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레위기를 하면서요, 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어느 순간 확 와닿더라고요. 16장까지 하는 동안에 거의 뭐 11장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부터 오더라고요. 정말 레위기가 내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7장서부터 28장을 하기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팬데믹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17장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